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9월 5일 본문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선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 솔로몬의 대관식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2장은 이제 다윗이 그 죽을 날에 임박하여 그 가운데에서 그가 이제 유언을 남기는 내용을 함께 같이 담고 있는데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하며 다윗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게 다윗이 자신의 그 남아있는 아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땅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이제 짊어져야 될 그 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첫 번째 이미지는 바로 대장부가 되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는 그 원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가 그 여호수아의 표현으로 따지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표현이랑 비슷한데요. 이 대장부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냥 남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남자가 되어라 뭐 이런 표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력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무슨 창과 방패를 들고 근육질의 어떠한 그 굉장한 용사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강력함은 사실 이 뒤에 보면은 무엇에 의해서 주어지는가 설명을 보면 이렇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 율례와 증거들, 그러니까 큰 말씀들부터 그에 따른 작은 세세한 것들까지 잘 지켜서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렇게 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 너는 형통하게 될 거고 그 형통한 모습을 통해서 너는 비로소 강력한 남자가 될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똑같은 사실 그 이미지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인물인 그 모세와 다윗, 그리고 그 모세의 죽음 이후에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그 죽음을 앞두고 신명기라는 두 편의 설교를 쓰고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가나안 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표현하시기를 너 강하고 담대해라 얘기를 하시지만 거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여호수아의 말씀 앞에 쭉 설명들이 계속해서 뭐냐면요.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모세가 죽었지만 그 가운데서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줄 땅, 나를 믿고 그 가운데서 막 다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다. 얘기하면서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왜요? 내 종 모세가 너한테 명령한 율법을 지켜서 행하고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할 거야. 그쵸? 내용의 구조가 똑같아요. 왜요? 그리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원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예요, 반드시.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면 너의 길이 늘 평탄하고 형통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그 얘기를 봤죠. 아도니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솔로몬을 두려워하죠. 반면에 지금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외에는 두렵고 떨릴 존재가 없도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라. 그럴 때 너는 말씀을 지켜 행하여 살 때 너는 형통할 거고 그 형통한 너의 모습이 바로 너는 강한 대장부로서의 모습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쵸 꼭 십계명 설명하는 것 같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서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살아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신실할 거니 너만 신실하면 된단다, 아들아. 라고 하며 이것이 가장 남겨주고 싶은 신앙적인 유산, 자신의 아들에게 내어줄 자신의 죽음을 앞둔 신앙의 선조이자
가장 하나님이랑 가까웠었던 사람인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내어주는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것은 신앙의 영역이었다면 이제 정치의 영역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가지 이제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앞뒤에는 저주의 이야기를 그리고 가운데에 축복의 이야기를 두고 있는데 먼저는 그 제일 첫 번째 대상인 그 요압을 이야기를 하죠. 왜요? 지금 이 요압이 이제 솔로몬이 없을 때 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정치의 원로이자 방금 전까지도 역시나 늘 요압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 같았지만 사실 마지막에 보면은 마치 꼭 사꾼과 같이 주인의 뜻 그리고 그 주인과 마음을 합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이 원했던 건 뭐였냐면요. 이런 태평성대와 같은 샬롬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요압은 다윗의 명령은 샬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이러한 부수적인 일들을 다윗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없는 이제 솔로몬이 다스릴 나라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샬롬을 깰 가장 위험한 인물로 이 요압을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압은 다윗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또 꽉 쥐고 있었던 현장의 목격자이자 책임자이기도 했었죠. 왜요? 그가 그 가운데서 밧세바를 통해서 했었던 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남편을 암살했던 일들을 직접 듣고 진행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기 때문에 그의 존재에 대해서 다윗이 제일 마음에 걸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면서 그 내 지혜대로 행하여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며 정치적 조언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동심원 구조의 가운데 있는 이제 이 자신이 제일 어렵고 힘들었을 때 도와준 사람에 대한 얘기를 얘기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실릴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들은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을 영광 중에 대할 것을. 왜요?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해서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그 징벌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자식이 속만 썩여도 속이 상하고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괴로운데 그 자식이 나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 가운데서 그 다윗의 마음이 누룽비도 남지 않은 마치 그 바닥을 다 긁어서 이제 바닥이 구멍까지 뚫려버린 솥과 같이 되어버린 그 다윗의 마음이 가장 괴로울 때에 그 다윗을 도왔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지금도 늘 기억하며 너는 내가 없은 시간에도 그들에게 선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시므이는 그 베냐민 지파, 아까 우리가 그 앞에 있었던 그 잔치의 자리도 보면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왕권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그 배타적이고 또다시 그 사울 계파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 가운데서 어떠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사람의 아들 그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하며 그가 그 가운데서 그 이제 다윗을 저주했었고 하지만 그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의 저주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얼마든지 넉넉히 용서도 할 수 있었고 자신이 정말 그 욕을 들어도 마땅한 사람이라는 이제 심령이 있었기에 그 가운데서 다윗의 신앙은 그것을 넉넉히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조언하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용서를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그 위험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해서 다윗이 뒤끝이 참 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였었으면 다윗이 사실은 자기가 사실 새 왕한테는 좋게 물려주고 자기가 마무리 짓고 가도 되죠, 사실은. 근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남겨두는 것은 그가 통치할 나라 가운데에서 통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 가운데서 다뤄야 될 함께 같이 살아갈 존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유의해야 될 사람들과 선대해야 될 사람들을 그 지혜 가운데 하라라고 이제 정치적인 조언을 내리고 그다음 마지막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관점은 참 놀라워요. 앞에 보면 우리가 그 솔로몬의 개관식에서 보면 솔로몬한테 그 서치라이트가 비추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아니 원래 그 우리가 아는 최고의 왕이고 그 가운데서 권세를 가장 많이 누릴 왕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모습을 멋지게 그려주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의 기쁨, 그 가운데서 말씀대로 진행되는 신중함과 진중함만을 다뤘던 것처럼 그 가운데서 다윗의 죽음도 보면요. 성경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눈 사람이 없는데 다윗의 죽음에 대한 애곡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 않는다고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들을 다루지 않아요. 그의 죽음을 이렇게 그냥 단순히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라고 간략하게 다룹니다. 이 다윗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로서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앞으로 모든 왕들의 표준이 되고 지도자의 모델이 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겨우 우리가 2장을 봤지만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하며 그 길로서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길을 이 다음의 왕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9장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해서 이 모든 규칙을 설명할 때 모델이 늘 네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다윗의 그 말년에 있었던 그 죄를 도드라지게 봐서 그 가운데서 그의 말년을 굉장히 악하게 보지만 지금 열왕기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을 보면은 이는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신실하게 단 한 번의 실수가 있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해나갔던 이 다윗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곡하는 모습을 전혀 그려주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자처럼 그 가운데서 이후에도 기록되어지는 다윗의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후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그저 그 가운데에서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신앙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사실 성공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순종하는 왕으로서 살아나아갈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고, 그 성공으로서 강하고 담대함은 말씀을 지켜서 행동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 결코 사람 앞에 굽실거리게 되고 사람 앞에 그 가운데에서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서 기쁨과 겸손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나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그 다윗의 죽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게 되는 그 길로 다윗도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앞두고 그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의 인생이라고 하여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다윗의 삶에 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까웠던 자가 없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하고 순전하여지길 원하고 신실하여지길 원하며 그 가운데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더욱더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두려운 것이 오직 하나님 외에 없길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말씀을 붙잡고 주와 형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